자, 오늘 본문은 모압 땅을 떠난 나오미와 룻이 마침내 베들레헴, 나오미가 처음 있었던 베들레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베들레헴으로 도착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은 절이지만 그 안에는 나오미의 깊은 상실도 담겨져 있고 무거운 침묵,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침묵도 담겨져 있고,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짧은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였지만 뜻하지 않게 그곳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도 잃었지요. 이루어 놓았던 삶의 터전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풍족하게 떠났던 나오미의 손은 빈손이 되어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길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하지만 지리적 이동뿐만이 아니라 그 길,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은 한 여인이 자신의 상처와 마주하는 길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무너진 인생을 끌어안은 채 터벅터벅 나오미가 지금 걸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이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돌이켜 베들레헴으로 갔던 나오미의 걸음은 결코 가벼운 걸음이 될 수 없었지요. 그 나오미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긴 여정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 몇 줄로 설명하고 있지만 짧게 기록함으로 그녀가 겪어야 했던 삶의 무게와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가 역으로 깨달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온 성읍이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으로 인하여 떠들었다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이가 우리가 알던 나오미냐 반문하며 묻기도 합니다. 반가움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이가 나오미냐, 사람들이 기다렸던 나오미냐라고 하는 반응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조롱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분명한 것은 나오미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반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조롱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익숙한 고향입니다. 나고 자랐던 고향이에요. 이제는 예전과 같은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었지요. 이가 나오미냐? 도대체 저희가 누구냐 하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부끄러움도 있었지요.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남편하고 함께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두 아들도 과부가 되어 그것도 이방 여인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오는 나오미, 그의 삶은 부끄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상실의 무게도 있었죠.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자신의 남편의 친족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시댁이지요. 친정이기도 한 시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의 옆에 빈자리를 바라볼 것이 분명합니다. 상실의 무게도 나오미는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오늘 나오미와 같이 두 경계에 서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경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경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넘어가야 하는 세상과 나의 경계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 나오미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경계, 그리고 세상과 사람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경계 앞에 서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 고백은 담대한 승리의 선언이 아닙니다. 개선 장군이 부르는 승리의 개가가 아니지요. 이것은 상처 입은 여인의 울음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믿음의 고백은 하지만 울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여전히 지금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상처가 다 해결되지 않아요. 여전히 고난의 쓰라림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 나오미가 서 있죠. 왜 내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이해 앞에 그녀가 서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말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흔적이 담겨 있죠. 모든 것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한복판에 아픔과 쓰라린 감정을 나오미가 고스란히 끌어안고 있지만 나오미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상실의 한가운데 고난과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끌어안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녀는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밀쳐내지 않았어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밀어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아픔과 상실의 무게 가운데 하나님을 동시에 끌어안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고난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괴로움을 토로하면서도 전능자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피어 돌아오게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라 할 수 없지요. 어떤 사람은 아픔을 겪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픔 가운데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실을 지나가며 자기 힘을 의지하며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여인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그녀를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비록 눈물은 흐르지만 아픔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마음이 있지만 그녀가 지금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환하게 웃는 얼굴로만 드러나는 결정체가 아닙니다. 믿음은 때로 울면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라 할 수 있지요. 믿음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지 않는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어 믿는 게 아니죠.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도 지금 숱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나의 삶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것, 이해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눈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나 아픕니다. 지금 저의 손은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드려야 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경계를 인식하는 신앙이에요. 지금 나오미는 그 경계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인생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내 인생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붙들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제한적이며 때로는 무너지기 일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계산보다 완벽하시며 우리의 일의 이해를 넘어서시는 분이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경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신앙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경계를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는 그분에 의하여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는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경계의 신앙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경계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 계산기 두들겨 내 답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 삶이 맡겨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경계 안에서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계가 흔들릴 때, 이 경계가 희미해질 때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까지 내가 붙들고 있으려 할 때 문제가 생겨요. 결과도 내가 책임지려 하고 미래도 내가 통제하려 하고 결국 내 인생 전체를 내가 다 붙들려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의 한계 늘 인정하고 내 능력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먼저 경계를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경계에 함부로 넘어서면 안 됩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역사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연약한 내 입술과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는 경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늘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분에 터지거나 내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낼 이유가 없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늘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리는 그 상황에 연연해하지 않지요. 성도는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일로 가야 답입니까? 절로 가면 틀린 길이에요? 일로 가면 답입니까? 일로 가면 틀린 길입니까? 아니요. 성도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의 경계를 인식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리임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칭찬하시는 신앙인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욕심의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며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다. 이제 본문은 또 다른 경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세상과 공동체가 만들어 놓은 경계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그 돌아옴은 결코 편치가 않았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끊임없이 주시하고 바라봅니다. 이가 나오미냐? 정말 우리가 아는 나오미냐? 사람들은 바라봅니다. 예전엔 나오미가 아니라 너무나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온 한 여인을 공동체는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 역시 그 불편한 시선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안 그래도 위축되어 돌아오는 나오미입니다. 사람의 시선 하나도 그녀는 왜곡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연약해지지요. 근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 불편한 시선을 나오미는 감당해내야 했던 것입니다. 한때는 떠날 만큼 형편이 좋았던 사람, 그러나 이제는 빈손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한때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남편도 아들도 없지요. 더욱이 이제는 이방 여인 며느리인 룻까지 나오미 곁에 있는 상황입니다. 나오미 앞에는 여러 겹의 경계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 경계 안에서의 자신의 삶의 자리 멈추지 않지요. 그녀는 베들레헴 문턱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성 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오는 나오미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가 나오미냐? 온 성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성문 위로 달려들어서 저 사람이 나오미야? 저희가 나오미야? 저 옆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수근수근 거리며 손가락질하고 따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나오미가 감당하지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문 위에서 소리칩니다. 저희가 나오미냐? 여러분들이라면 그 성문을 뚫고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 같으면 획 돌아설 거예요. 아, 여기가 아닌가 보구나.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풍족한 약속이 있다 돌아왔는데 나를 따뜻하게 반겨주어도 들어갈까 말까인데 저렇게 소리치고 따가운 시선으로 나를 째려보고 있는 저 사람들 안으로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리고 저의 생각 같은 경우는 돌아서서 아마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모압 땅으로 가서도 살 수 있지요. 룻의 가정도 있으니 그 가정에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 문턱에서 주저앉지 않아요. 그 경계에서 무너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현실을 숨기지 않았고 자기의 아픔을 억지로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나오미라 이제는 부르지 마라. 나를 뭐라 부르라 이야기합니까? 마라라 부르라. 지금 자기 인생이 얼마나 쓰라린지를 정직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오미가 신앙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상처를 감춘 척하지 않았던 정직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사람으로 섰을 때 성장합니다. 우리를 꽁꽁 감추면 절대 믿음 성장하지 않지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해낼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서 꽁꽁 내 삶을 숨기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내 삶을 감추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감춰요. 내 생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 판단하면서. 그러니 공동체 안에 따뜻함보다는 서로에 대한 반감, 서로의 경계만 생기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근데 나오미는 그 안으로 거침없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 선을 긋고 경계를 세웁니다. 너는 여기까지야. 너가 가진 능력과 배경으로는 여기까지밖에 올 수 없어. 너는 실패야.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없어. 너는 다 끝났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 나이에 무엇을 하겠느냐? 그 상처를 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겠느냐? 세상은 끊임없이 경계와 선을 긋고 우리를 가두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세상이 만든 경계 앞에 어떻게 돼요?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명한 경계를 설정한 사람은 세상의 경계 앞에 나아가 주눅들고 뒤돌아서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경계를 당당히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의 시선이 자기 존재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손가락질 때문에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경계를 분명히 설정한 믿음의 사람은 세상 앞에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의 경계를 당당히 넘어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경계를 아는 사람만이 세상 앞에서 믿음으로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세상 앞에서는 강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세상 앞에서는 사람들의 평가에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사람, 세상 속에서는 일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누구 앞에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린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상에서의 삶을 규정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쓰러지는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세상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세상은 절대 그 힘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넘어진 사람이 세상의 힘을 통해 일어난다고요? 안 될 말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일어서고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감싸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세상 가운데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은 매우 짧지만 룻기 전체를 여는 매우 중요한 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리 추수의 시작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나오미의 형편이 갑자기 다 회복되었다는 뜻도 아니라 여전히 그녀는 가난하지만 여전히 상실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오미의 삶에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나오미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보리 추수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한 번에 모든 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작은 시작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많습니다. 모든 상처를 즉시 없애시지는 않으시지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한 걸음의 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지만 은혜가 시작될 계절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계절의 변화 앞에 우리가 이 은혜를 다시금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겨울을 지나 봄을 허락하실까? 당연하지요. 겨울 지나면 봄이 오는 것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다르게 봄을 봐야지요.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2026년에도 어김없이 모든 만물이 역동하고 또 살아나는 봄의 계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내가 여전히 너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봄의 계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이시다. 모든 대지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은 움틀 수 있다는 것이 봄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은 먼저 하나님 앞에 경계를 인식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자리를 바로 아는 사람이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은 세상이 세워놓은 경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실패의 기억, 상처의 낙인, 두려움의 장벽이 내 삶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최종 해석자, 내 삶의 최종적인 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아직 다 회복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울면서 돌아왔어요. 쓰라린 마음을 안고도 돌아왔고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자리로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보리 추수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베들레헴 밖에서가 아닙니다. 그 공동체가 그어놓은 모든 선과 경계와 불편함과 어색함, 쓰라림을 넘어서는 순간 그녀가 하나님의 경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그 안에 무엇이 시작되어 보리 추수의 시작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더라. 상처 입은 채 돌아온 사람에게도 새로운 계절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경계를 분명히 알고 세상이 만든 경계를 믿음으로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경계 분명히 인정해야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하실 일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 앞에 사람의 계산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내가 백날 계산기를 두드리고 답낸다 하여도 하나님의 하실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지요. 그러려면 사람의 계산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무언가를 이루어낼 때 하나님과 우리의 경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돈이 많으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능력 있으면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뭐 대단한 목사가 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성도가 많으면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경계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에 대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교회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과제가 분명하죠. 하나님과의 경계를 분명히 알고 세상의 경계를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안 돼. 우린 늘 그래요. 좀 하다가 포기해요. 조금 더 하다가 포기합니다. 몇 번 하다 안 되면 포기해요. 왜 포기하세요? 도대체 왜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포기한 지가 몇 년입니까? 매번 똑같은 문제, 매번 똑같은 사람, 매번 똑같은 일에 왜 번번이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은 베들레헴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삶과 똑같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보리 추수의 은혜가 시작되는데 그 경계 바깥에서 여전히 하나님 저는 연약해요. 저는 이러잖아요. 저러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 믿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경계 안에 여전히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경계를 믿음으로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하세요.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뭐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마리아 이렇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쌀 한 톨도 구할 수 없어요. 보리 하나 얻어낼 수도 없습니다. 룻과 그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피해 다녔겠습니까? 베들레헴만이 천국이었겠습니까? 아니요. 지옥이에요. 그것보다 못한 삶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오미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끝났어. 돌아와도 나에게 희망이 없어. 돌아와도 나는 끝났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때를 허락하시며 나오미와 룻의 삶을 돌보고 계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꼭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때를 바라봐야, 우리의 삶의 보리 추수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봐야 오늘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한 해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의 여러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를 올 한 해 꼭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